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크게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소유형 인간 그리고 존재형 인간,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소유형 인간은 삶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존재형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존재형 유형이랑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형 인간과 같이 소유에 두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의 가치를 더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에 대한 소유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대부분 이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높이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걸 통해 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 그 소유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고 소유하는 삶이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마실 때 물 한 잔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그 바닷물에 있는 소금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전이 생기는데 이제 몸에 있는 염분을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결과가 이루는 것이죠. 결국에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이제 탈수 증상이 더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소유의 삶은 당장의 갈증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점점점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메말라버린 영혼이 되살아나고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소유에 중점을 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존재로서 세움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에 따라 맞게 우리들은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또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야 그 진정한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그리고 우연히 된 것입니다 라는 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행성과 그 지구에 운행되는 그 모든 천문학적 현상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거다, 스스로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 창조론은 우주의 별, 그 행성의 운행, 그 모든 질서 그리고 생명의 탄생까지도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에 따라 창조하셨고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과 존재의 가치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선택받았고 창조되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드러내며 그 영광을 높이는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창조되었고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그 존재를 가치를 두는 자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진정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경영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경영을 한 것인데, 그뿐 아니요, 각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과거 올로 목사님이 각 사람의 사명과 뜻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바꿔준 적이 있었죠. 게다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우리들은 각각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는 놀라운 일을 본래 위임받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무한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통해 인간의 그 소유욕 그리고 탐욕이 자극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또 채우고,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과 죽음의 삶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단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하신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안에 있는 소유의 탐욕과 탐심을 자극해서 사망의 삶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과 계획에 가치를 두고 진정한 존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내려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채워질 때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께만 인도돼야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들은 양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양하고 모습이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게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고. 근데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양들은 이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런 어여쁜 모습일 거다. 이 목자의 말을 참 잘 듣는 동물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양들은 먼저 눈이 매우 안 좋고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쳐다보면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멀리 못 보니까 동료 양의 그 뒷고무니만 보고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제 20대 사람들이 좁은 시각 그리고 매우 그런 모습과 매우 닮아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잘 보지 못해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깨닫는 거, 그런 것이 전부라고 느낀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큰 뜻을 보질 못해요. 그냥 자신만의 그 좁은 세계가 모든 게 기준이 돼버려서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옳은 소견을 중심으로 방향을 딱 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보다는 그저 앞에 있는 그 양의 꽁무니를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야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나보다 앞에서 성공한 사람, 나보다 앞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을 동경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아니고 그 성공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옳다 여기고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양 꽁무니 쫓아가듯이 그 사람들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 길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면, 당장에 우리는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그 불에 뛰어드는 그 불나방이 있잖아요. 자기가 불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것 따위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빛만 보이면 그냥 달려드는, 그냥 불나방 같은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양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시하고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둘째로, 양들은 겁이 많고 어리석고 매우 둔합니다. 양들은 털이 많죠. 그래서 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이게 붙어 있어요. 자주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우 더운 여름에도 그렇게 서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이 동료와 같이 붙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뜨거운 열 때문에 서로에게 해가 되니까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서로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내 주변에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 좋은 인맥, 그리고 사람은 서로 무리를 짓죠. 그 모습과 매우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안전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서로 흩어지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있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바벨탑 사건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양들을 노리는 그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때 양들은 그냥 그걸 보고 무관심하거나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 뿐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보통 도축을 하면은 동료들이 죽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동물들은 강렬하게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합니다. 근데 양들은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도축당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무관심해요. 그냥 자기 혼자 풀 뜯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그렇게 서럽게 운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고, 그래서 어리석으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 지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힘든 동료나 지체를 보면서 이해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영적으로 병들고 악한 영에게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오는 교회죠. 그래서 이 도립교회 온 이상 그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에요. 지체이고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같이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족, 나와 가까운 이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하물며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양들은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양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그 푸른 풀밭에 그 깨끗한 양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실제로 그거 생각하고 목장에 갔더니 생각보다 지저분해서 많이 놀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돼지 같은 동물은 자기 스스로 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진흙이라든가 아니면 분비물 같은 걸 자기 몸에 발라요. 근데 양들은 물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자기 분비물이나 그 진흙 같은 거를 자기 몸에 잔뜩 묻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지금 더럽혀진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계속 비비고 뭉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양들은요,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2, 3편을 지었던 그 다윗의 그 시대의 양과 지금의 양하고는 품종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의 양들은 털을 좀 더 많이 안기 위해서 이게 개량이 된 양들이긴 한데, 그 양들은 털을 깎아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털이 그냥 저절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털이 너무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진은 그 목자의 손길과 통제를 거부하고 홀로 무리에서 도망쳤다가 몇 년 만에 잡힌 양의 사진입니다. 예, 목자의 통제보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냥 도망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양이 자라나 버린 겁니다. 그 털이 자라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잡혀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깎였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깎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깨끗이 않음에도 별스럽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를 벗어나서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피했다가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조카들은 대충 나이가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한번 휴대폰을 쥐어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합니다. 시간을 정해줘도 안 지킵니다. 내 지키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초등학생뿐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하물며 청년들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게임 시작하면은 내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절대 그 시간 지킨 걸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이제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또 해야 될 공부도 안 하는 거를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근데 일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좀 하죠. 그리고 그 통제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합니다. 나는 충분히 중독되지 않았다. 내 시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의 통제가 없으면 그 털이 잔뜩 자라나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양처럼 자신의 시간과 삶을 가비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제가 필요하고 매일 주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땀을 매일매일 씻어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자복하지 않고 씻김 받는 것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잔뜩 자라난 그 죄의 털들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털들을 주기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양들은 양들이 깎아낸 털은 옷감이라든가 이불 같은데 쓰이기라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털들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양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양들의 목숨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양들을 노리는 그 짐승들과도 싸워야 되고, 제멋대로 우리의 제멋대로 막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 걸고 그것을 또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꼴을 먹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이러니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 자녀가 됐고 그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푸른 초장에서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주님은 우리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린 그곳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고 무탈한 삶을 인도하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풍부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힘듭니다, 지칩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냈기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나간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고 내가 그걸로 인해 만족합니다, 그걸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가나안 지역을 보면은 아래쪽에는 진짜 풍부한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의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문명권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하죠. 거기도 역시 풍부한 강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었죠. 그 중간에 껴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은 강수량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강이 큰 강이 있어서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 메마르고 농사짓기에도 매우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 그 소유에만 집착하는, 많은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 살아가는 애굽, 바벨론 같은 그런 국가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고 너희들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으로만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이 그 척박한 땅이 나중에 척박하고 그 메마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애국과 바벨론보다도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먹을 만한 목초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풀이 듬성듬성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 막 펼쳐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기를 지나서 우기가 올 때까지는 특히 그
풀들이 거의 메발라 버려갖고 말라 비틀어진 풀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만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양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여기를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이제 실제로 말하면 깊은 골짜기입니다. 왜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곳에는 양떼를 노리는 짐승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게다가 길이 매우 험준하고 위험하고 절벽들이 많아서 위험이 많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은 골짜기로 양떼들을 목자들이 인도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양들은 안 가려고 떼를 쓰겠죠. 위험하니까, 가기 싫으니까. 말을 안 듣죠. 고집도 피우고. 그럼 목자들을 속도 썩일 거고. 그래서 목자들은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이 양들을 그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깊은 골짜기로 그 양떼를 옮기겠습니까? 그곳에 양들이 가장 먹을 좋은 꼴들이 있어요.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양들에게 가장 좋을 먹일 양질의 꼴이 있습니다. 거기는 즉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푸른 풀밭이 막 마냥 펼쳐지고 막 행복한 삶이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위기는 닥쳐와요. 그 고난의 아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영혼력은 병들기도 하고 피곤하고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면 우리들은 온전한 회복과 쉼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가 만일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이 병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아플수록 더 많은 것을 내 영혼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그걸 하지 못하면서도 오는 고통도 있고 체험으로서 오는 고통도 있어요. 내 자신의 만족을 계속 채우려고 끊임없이 그 영적인 갈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탈하며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으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그 양들의 뒷고무니만 바라보고 더 많은 소유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우리가 신앙이 깊이가 정말 깊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연약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 연약함을 봅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봅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폭풍과 일어나니까 이 고난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뭐 예수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물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할 수가 없구나. 죽게 생겼다 할 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초의 인간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풍덩 빠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력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이제는 그 어떤 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 모든 것에 승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리고 그 관계 때문입니다.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 당연히 양 스스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고해서 양들을 옮겨야 돼요. 그 과정에서 더 밀착이 되죠. 그리고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험하고 두려움이 많은 양이니까 계속 바등대고 거부할지라도 여기서는 바등될 수 없어요. 그냥 목자를 믿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목자를 의지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도 그 과정에 목자와 양은 이제 서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으시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친 채에서 위기를 넘기고 도망가서 쓴 시라는 거죠.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성공의 삶, 행복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루심 가운데 나그네의 삶,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바로 전편이 22편이잖아요. 22편은 뭐냐? 다윗이 사울왕의 위험을 피해서 아마 도망갔을 때 아마 적었던 시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는 아까 가드와 아비멜렉 앞에 그 미친 채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도 했고 믿었던 동료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던 사울왕의 추격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절규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예표한 시라고도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영혼이 소생을 받아 주님이 인도하심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그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아들 압살롬의 반랑 때문에 또 도망다닙니다. 또 믿었던 자기 부하들도 자기를 업신여겨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울부짖던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저 또한 그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 시기 속에 밤마다 제가 교회 기도실 가서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막 부르짖고 왜 저를 안 만나 주십니까? 왜 나를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절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절이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비록 여전히 내 문제는 당시에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우리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위로 그리고 그 격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가 그때 많이 배웠고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감 속에 그곳에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으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나아가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